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안녕. 나만의 감독, 나만의 프로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대 위에 멋지게 살래요. 무감하게 살래요. 레디 액션. 여기저기 이리저리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만 믿으면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4주 동안 마술쇼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오늘 말씀을 배우기 전에 지난주 배웠던 말씀을 복습해보고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반대쪽에 있는 거라사 동네로 배를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는 사나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해 다녔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그는 곧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힘센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기서 풀을 먹고 있는 돼지들에게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허락하셨죠. 그랬더니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갔고 돼지들은 놀라서 바다로 풍덩 빠져버렸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단 한마디로 쫓아내시자 마을 사람들은 귀신보다 예수님을 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예수님이 떠나가 주시기를 바랬죠. 하지만 귀신이 빠져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예수님께 말했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귀신이 어떻게 내게서 나가게 되었는지 가족들에게 꼭 전해주렴.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워볼까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하신 후 맞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 가버나움에 계실 때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바닷가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더니 무릎을 꿇고는 무언가를 정신없이 부탁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부탁하는지 너무 궁금했죠.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지금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딸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 함께 그의 집으로 출발하셨죠. 예수님이 움직이시자 주위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있었기에 쉽게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다들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던 그 순간 한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말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만 같아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감히 나를 만졌느냐? 하며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에요. 딸아, 내 믿음이 좋구나.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이제 건강하게 살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데 병이 나았던 거예요. 이 일을 본 야이로는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이 어서 빨리 자기 딸에게도 일어나길 바랬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이로는 이제 더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슬픔에 빠졌어요. 어쩌면 그 여인이 왜 하필 지금 나타나 시간을 끌었을까? 미운 마음이 생기고 가던 길을 멈춰서서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그의 집에 도착하자 딸의 죽음으로 인해 엉엉 우는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비웃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죽은 사람이 자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신경 쓰지 않고 딸의 가족과 제자들만 데리고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는 그의 손을 잡고 달리라곰!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죽었다던 소녀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스르륵 일어나더니 곧 걷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뇨.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특히 아버지 야이로가 제일 놀랬죠. 예수님 덕분에 죽었던 어린 딸이 다시 살아나 자신에게로 돌아왔으니까요. 슬픔에 빠졌던 그는 정말 뛸 듯이 깊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나요? 아픈 가족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슬픔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야이로의 믿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제 공과 시간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공과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공과를 위해서는 공과 자료와 공과 스티커가 필요해요. 그럼 준비를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어린이들 준비물 준비 다 되었나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이제 전도사님이 야이로에게 하루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줄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 어린이들은 야이로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이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생각해 볼 건데요. 생각하고 여기 있는 표정 스티커를 골라서 붙여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있는 스티커 중에 없는 것 같으면 이 여분의 스티커에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그림을 붙여서 넣어도 좋아요.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어린이들과 전도사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우리 어린이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한 줄 설교를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야이로에게 아픈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딸을 고쳐달라고 했죠. 그럼 표정 스티커를 함께 붙여볼게요. 전도사님은 아픈 딸이 있어서 슬플 야이로의 표정을 붙여보았어요. 그럼 두 번째 설교로 넘어갈게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오랫동안 병을 앓던 여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야이로의 표정을 또 붙여보았나요? 전도사님은 나음을 받은 여자를 보고 놀랍기도 하고 빨리 가지 못해 화나기도 했던 그런 표정을 붙여봤어요. 세 번째 설교를 읽어줄게요. 여자가 병 고침을 받은 일 때문에 집으로 가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세 번째 표정도 잘 붙여보았나요? 그 여자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야이로의 표정을 붙여보았어요. 네 번째 설교예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전해주었어요. 딸이 죽었다뇨. 너무 슬펐어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무척 놀라고 슬펐을 것 같아요. 이제 다섯 번째 설교를 들려줄게요. 야이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야이로는 주저앉아서 너무너무 슬프지 않았을까요? 주저앉은 야이로는 아마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설교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셨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한 번에 믿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이미 내 딸은 죽었는데 하면서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소녀를 보시고는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죽은 소녀를 보고 잔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자는 건가? 하면서 믿을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표정을 붙여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시자 소녀가 다시 일어났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죽었던 딸이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시니까 살아난 거예요. 야이로의 마지막 표정을 살펴볼까요? 여러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표정은 엄청 기뻐 보이네요. 처음과 달리 어떻게 기쁜 표정으로 바뀌었던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걱정하고 슬펐던 야이로의 표정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걱정과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어린이들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두려운 마음에 떨려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